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며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이하 54절의 말씀을 통해 사순절 이렇게 맞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000여 년 전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신 예수께서 갈보리 동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 생애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정에 마련된 목공소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하는 일로 보내셨습니다. 화가 홀맨 헌터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예수 당시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내부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노동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일지 모를 묘한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두 팔을 벌리셨는데요. 이 모습은 뒤에 있는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연장을 올려놓는 선반이 있어서 마치 예수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받침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왼편 전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나무 토막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으며 벽에 드리워진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듯합니다. 이 그림은 비록 예수의 작업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묘사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항상 예수의 뒤를 따라다니는 십자가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사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자기의 십자가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은 추후 4세기 말에 이르러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이루어진 교회력은 초대교회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심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 또한 그분의 부활과 재림 등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력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순절 절기가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순절의 여러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기도 그리고 화해와 금식
또한 세례를 통한 신앙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신자들은 삶에 대한 절제와 금식 그리고 회개를 통해 세례를 받을 이들은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이들은 과거의 처음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속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응답하여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을 포함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기간에 있는 주일들은 작은 부활절로 지켰으며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이 되는 겁니다. 1세기에는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순절은 단 4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인 6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늘어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6일간으로 연장되었다가 추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예수의 금식, 또한 시내산에서 40일간의 모세의 금식,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 금식,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의 40년, 또한 예수의 무덤 속에서의 40시간, 또한 예수 부활로 승천까지의 40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로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순절에 대한 피상적인 관념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회개하며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비워버리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절기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얻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복음 전도와 회심을 위한 실제적인 기간이며 또한 회개와 교제 그리고 기도와 금식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 지원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부터 떨어져 준비를 거친 후 부활주일 전날 밤에서 새벽때 또는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의 지하 조직으로 모든 세례받을 후보자들을 아주 세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오랫동안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마지막 기간은 가장 엄격했는데요.
세례 지원자들은 준비를 위하여 금식을 했으며 교리 강좌에 참석을 하고 정기적인 시험이나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지원자에게 요구되었던 금식은 후에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40일간의 금식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세례 후보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 교회가 40일간 금식을 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적어도 훈련받고 있던 세례 후보자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금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례 지원자들의 준비기간으로 시작된 사순절은 점점 예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회개의 기간입니다. 한편 우리가 사순절의 첫날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개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인들은 제2의 수요일에 모여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 죄를 찍어 바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했던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다 진정한 모습은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에서 떠나는 생활입니다. 또한 동시에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신앙적으로 나를 훈련하며 맞아야 합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신앙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훈련되어 준비된 당신의 정예의 제자들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과 전쟁에 나선 기드온의 300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예의 용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9,700명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에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주변을 살피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이들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들은 주변을 살피고 지키는 자들로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갖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을 손에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 300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예의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준비된 영적인 정예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신 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준비된 십자가의 정예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렀던 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훈련을 함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십자가의 정예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전도하는 훈련을 하심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십자가의 정예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봉사에 게으르셨던 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봉사하는 훈련을 하심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십자가의 정예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준비된 십자가의 정예의 용사의 모습을 갖추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께 배우며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는 이와 같으신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코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으며 스스로 겸손하셨으며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의 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역경의 삶을 감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참으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약하게 사셨던 것 같으나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가장 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에 찔리셨습니다. 못에 찔린 구멍에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발 아래로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은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고 관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군병들은 회롱하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술에 신포도주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악자 중에 달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사실상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께서는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드디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고난 감수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처럼 내가 낮아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우리끼리만 아는 교만한 세상의 이기적인 흐름에 편승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므로 이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편승함으로써 세상의 정의와 정직과 진실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함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시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강한 삶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 가운데 죽으신 그분의 자기 희생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맞아 예수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실천에 옮기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